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또 검토해야 될 내용이 참 많은데 저희가 그 4주에 걸쳐서 그 서양교회사를 간략하게 검토하다 보니 이 스카이 콩콩을 타는 것 같이 갈 수밖에 없어서 아마 들으시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건 이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또 기회가 되면 뵐 수 있을 때 질의응답하면 좋겠고요. 또 관심이 나가시는 분들은 교회사 책들이 좋은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셔서 빈 부분을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교회가 탄생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안에서 주변으로 확장이 되면서 교회 안과 바깥에서 갈등이 생겨났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하나님 그 유대인들과 결별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유대교와의 갈등, 그 다음에 그것이 헬레니즘이 지배하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교회가 확장이 되면서 거기에서 만났던 또 정치인 갈등,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난 사상적인 또 그것이 이제 신학 혹은 교리적인 변화들이 생겨나면서 또 생겨난 갈등들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우리가 그 451년 그 칼케돈 공의회를 통해서 삼일체 교리와 또 예수가 예수 한 분 안에 신성과 인성이 공존한다. 그래서 그분은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시다라는 고백으로 결론이 되어지지만 사실 그것이 이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그 고민의 그 핵심을 드러낸 표현이 되고 그게 어쩌면 더 깊은 고민과 논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가기 위한 삼위일체로 가기 위한서는 먼저 예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이 거기 나중에 이위일체, 거기에 나중에 성령까지 삼위일체 교리로 그 신론에 대한 그 정의가 세워져 가는데 그 과정에 많은 갈등과 수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사를 가리키고 공부하지만 이 부분이 제일 읽기가 싫고요. 읽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가리키려고 그러면은 더 괴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적어도 인식론적 차원에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지하겠어요. 그건 자체가 처음부터 언어 도단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인지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본래 그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지적으로 인지하고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용했던 언어들이 다 메타포거나 아니면은 알레고리거나 그 다음에 다 심볼이거나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무튼 그런 와중에 교회는 그 다양한 내외의 도전과 갈등에 이제 반응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창기의 예수 공동체는 예수님 한 분이 모든 걸 다 해결하셨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사실 공부를 하거나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그 어업에 종사하던 그 기층 민중들이었거든요. 당연히 공부를 했을 리가 없고 헬라 철학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고대 근동의 역사나 종교사를 마스터했을 리가 없는데 그러나 이제 이처럼 유대교에서 분화되고 기독교로 정체성을 세워가는 과정에 그 다음에 헬레니즘과 끊임없이 갈등하는 과정에 교회는 그 다음에 교회 리더십도 바뀔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지향점도 이제 바뀌게 되죠. 대표적인 것은 리더의 변화입니다. 아까처럼 초창기 교회의 리더들은 예수님과 직접 살았던, 예수를 직접 경험했던 목격자들입니다. 그들이 아까처럼 그 지적으로 대단히 우수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가장 큰 무기와 권위는 예수를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갈등이 있을 때 누가 옳고 그름인지를 판결할 때 내가 그때 예수님한테 그 얘기 들었다라고 말하면 그때 내가 디베레 바다에 예수님과 같이 거닐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처럼 바울이나 베드로가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요. 설교를 한번 하면 뭐 수천 명이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와 인격적 관계를 갖고 있는 증인이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이다. 이것이 초대 교회의 리더십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세기 말이 되면 다 소천하십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마는 리더가 이렇게 유전이 안 되죠. 예수를 보았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서 그
오순절의 경험도 그렇게 강력하게 체험한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거기에다가 이제 부닥치는 문제는 이교도들의 철학자들, 그 당시 그리스에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부활이라든가 천재 창조라든가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한 그 삼위일체적인 이런 고백을 아주 맹렬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니 이런 비난으로부터 교회를 방어해낼 지성인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그들과의 지적인 논쟁은 그 당시 언어가 그리스어였고 그들의 사상적 기반이 그리스 철학, 로마 신화, 문화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정통한 소위 말한 학자들, 나중에 우리가 교부라고 말하는 사람들, 변증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쪽에서 영어로 막 그 고대 철학을 근거로 해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비판할 때 여기를 그 말을 알아듣고 성경과 철학을 같이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당연히 중요한 리더가 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과정에 몇 가지 중요한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 교회를 비판했던 사람들 중에 제일 심각했던 내부 고발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르키온은 아까처럼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특히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신은 영이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신은 선해야 되는데 물질과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고대 그 구약 성경을 보니까 그 신이 물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준에서는. 그 다음에 또 구약에 나와 있는 신은 보면 맨날 전쟁하고 진권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순수한 영적인 존재로서의 신과는 너무 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그런 전통적인 유대교의 생각들을 비판을 했고 그렇다면 이 헬라 철학적인 관점에서 그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굴까? 그거는 이제 바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해석들을 한다고 믿었고 그런 관점에서 또 이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만이 진정한 그 신적 계시를 받은 책이고 나머지 책들, 이 유대교적인 영향을 남고 있는 이런 책들은 전부 다 가치 없는 거라고 이제 평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복음서에서도 제일 중요한 4가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가 바울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고 사도행전에서 바울에 대하여 깊이 쓰잖아요. 그래서 결국 누가만이 사복음서를 쓴 저자들 가운데 바울에 정통한 사람이고 그래서 누가복음만이 권위가 있다. 나머지 전부 다 쓰레기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바울 서신과 누가복음만이 권위 있다고 주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천지창조를 부정하고 예수의 성육신을 부정하게 되니 나머지 교회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교회마다 각자 권위 있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문서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디는 디다케라고 하는 책을, 어느 교회는 클레멘트의 그 다음에 서신서를, 어떤 사람은 헤르마스의 목자서 같은 책들을 중요하게 여겼고 누구는 또 바울 서신, 누구는 또 마태복음 이런 걸 중요시 여겼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문서들을 권위 있는 책이라고 말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돌아다니던 수많은 새로 쓰여진 문서들 가운데 우리가 나중에 신약 성경 27권으로 확정되는 그 책들을 골라내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문서들 중에 27권을 표준되는 문서다라고 결정해가는 과정을 정경화라고 말합니다. 그 정경화가 결국 이 마르시온의 도전 때문에 촉발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 그 안에서 이제 골라가는데 아까 그 마르시온 같은 경우는 그 누가복음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이 프랑스 리옹, 그 당시 갈리아 지역의 리옹에서 주교로 일했던 아주 탁월한 신학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이레니우스입니다. 그 이레니우스가 수많은 이단들에 대해서 교회의 정통 교리를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초대 교부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특별히 이제 그 신약 사복음서를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확정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어요. 아까 그 마르시오는 누가복음만을 인정했는데 이 이레니우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이 성경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사람의 주장은 에스겔서에 보면은 4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게 천지의 4방을 동서남북을 지칭하는 상징이잖아요. 거기에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가 나오는데 그것을 따라서 천지가 4방인 것처럼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4가지의 인물인 것처럼 성경도 4권이어야 된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 사자와 누가는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또 독수리 이런 식으로 했던 이 이야기가 이레니우스에게 처음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이 4가지를 검토해가지고 그게 역사적으로 진실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평학적 관점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이런 트레디션에 따라서 복음서는 마땅히 4권이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아무튼 그 위에는 이런 것이 촉발이 돼서 나중에 복음서가 4개로 확장이 되는 과정이 시작이 되고요. 367년이 되면 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325년에 그 니케아 공유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확립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신학자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367년에 그 부활절날 자기의 교구에 있는 교구민들한테 목회 서신을 띄우는데 그 목회 서신 중에 신약 성경 27권의 목록을 정확하게 처음으로 적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러 권들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하냐, 어떤 걸 집어두냐 빼냐 논쟁이 많았는데 아타나시우스의 이 문서에서 27권에 대한 정확한 리스트가 제시가 됐다는 거고요. 나중에 이것이 이제 397년이 되면 아타나시우스의 말을 인정한 사람도 있고 반대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이 계속 논쟁을 하다가 카르타고에서 397년에 모여서 아타나시우스의 그 입장을 받아들여서 이 27권만을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자라고 공식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세기 초반에 성경책들이 쓰여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교회 안에서 합의된 목록으로 27권이 만들어진 건 자그마치 4세기 말엽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또 여전히 계속 그런 어떤 책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다,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논쟁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지만 적어도 주류의 교회들은 이 카르타고의 결정을 수용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신조라고 하는 건데요. 이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그 성경을 갖고 있다가도 예수를 신으로 보느냐, 인간으로 보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마냐 이런 싸움들이 생기니 결국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이론들 중에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이해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작은 조항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처음에 그 Rule of Faith, 그래서 신앙의 규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작은 그 정리된 그 고백이 나오게 되죠. 이거를 나중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새신자가 되려면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식 때 이 신앙의 규칙을 교육해서 그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신자가 교회에 와서 정식 기독교 신자가 되면 너 당신 이 신앙의 규칙 동의합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리트머스 이 시험이 이 신앙의 규칙이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발전된 문헌이 조항이 우리가 아는 그 사도신경이라는 것이고요. 그 사도신경도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첫 줄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라는 구절, 맨 뒤에 가면 내가 성령을 믿는다 라고 하는 구절 중간에 온통 전체 한 3분의 2 정도가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고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할 때 고난을 당하셨고 처형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이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다.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는 고백이 온통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제일 중요했던 신앙의 요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국 나중에 니케아 공유회를 거치면서 더 정교하고 자세하게 만들어지게 되죠. 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경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신앙의 규칙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또 계속해서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끊임없는 새로운 신학적 이슈가 나타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들이 어려워졌는데, 그럼 그때 누가 이런 가르침들을 제대로 전하고 논쟁이 벌어졌을 때 누구의 주장이 권위 있는 거냐라고 하는 그 문제가 생겨나게 되죠. 근데 결국은 그러면서 결국 이 모든 것이 신학적 논쟁이고, 그래서 이거를 잘 변호하고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권위가 주어지게 됐는데, 이러면서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계층 구조가 생깁니다. 처음에 초창기 교회는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였어요. 남정이나 여정이나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제들이 돌아가시고 있으면 사도들이 당연하게 리더십을 얻었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자 누구에게 권위가 주어질까 하다가 결국은 점점 이런 이단 논쟁, 그다음에 교회를 제대로 박해 속에서 지켜야 되는 필요가 생기면서 사제 계급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제와 평신도, 다시 말하면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생겨지게 되고, 이 사제들의 권위가 점점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교회 안에 사도, 그 다음에 예언자, 그 다음에 교사, 그리고 전도자, 그리고 목사,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조금 지나가면서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디콘이라고 하는 집사, 그 다음에 엘더라고 하는 장로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그 엘더라고 하는 장로들 안에서 더 권위 있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 사람들을 비숍, 주교 혹은 감독이라고 부르게 되고, 나중에는 교회 안에 평신도 말고 사제라고 하는 새로운 계급이 생기고, 그 사제 안에서도 디콘, 엘더, 비숍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계층 구조가 생겨나게 되고요. 그 비숍들 중에 나중에는 더 높은 비숍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파파, 그래서 교황 혹은 총대주교라고 하는 것으로 또 이제 이렇게 계층 구조가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처음에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로 넘어갈 때 안디옥에서 감독을 지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해요. 감독이 참석하지 않으면 성찬식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떡밥 마셨는데 이제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진례를 해야 그게 효력이 있다는 주장을 1세기 말에 이그나티우스가 하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당연히 논쟁을 불러일으키지만 결국 이런 쪽으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비슷한 시기에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일반 성도들을 사제와 구분해서 평신도라는 말을 쓰게 되고, 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카르타고의 평신도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평신도와 구별된 사람들을 성직자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교회가 위계 구조를 갖는 형태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예, 역시 이게 진도를 맞추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뭐 한 대까지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원래 제가 예상했던 그 1세기 지나서 2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교회가 이제 더욱더 이제 넓은 지역으로 확장이 됩니다. 교회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지중해를 띄고요. 지중해 연안을 따라 뺑 이렇게 반원형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중해가 있으면 오른쪽 동쪽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옛날에 레판토라고 불렀거든요. 이 레판토 지역이 있고, 밑으로 가면 북아프리카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그리스, 터키 지역이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로 보면은 디귿자 형태로 교회가 막 해변가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그 다음에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죠. 모든 선교의 역사는요, 전부 다 항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항구에서 머물던 사람들이 때가 되면 그 내륙 본토 안으로 선교사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처음에 부산, 그 다음에 제물포, 원산을 개항을 하고요. 거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아편전쟁 때도 중국이 아편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5개 항을 개항을 하죠. 뭐 상하이라든가 광둥이나 이런 데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고 들어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렇게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지중해 남부 지역에 교회가 들어갔는데, 지금 거기에서 이탈리아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독일이 나오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프랑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이 나오고 그 위끝으로 가면은 그 북해가 나오고 북해를 건너면 이게 영국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면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나오는데요. 이 밑에서부터 북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지나고 나면 갈리아, 지금 프랑스 지역을 옛날에 갈리아라고 불렀는데 이 갈리아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줄리어스 시저가 BC 1세기에 이 갈리아에 전쟁을 해서 거기를 정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브리튼까지 건너갑니다. 그러면서 이쪽 지역이 로마의 문명권에 들어오게 되고 사실은 오랫동안 이 갈리아 지역, 프랑스가 유럽에 강성한 힘을 가졌던 것은 이 서유럽 지역에서 가장 먼저 로마화가 진행된 곳이 바로 프랑스고요. 프랑스에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면 거기가 스페인이 나오고 스페인 북부 지역도 이 지역의 영향권을 받게 되면서 이쪽 지역에서 나중에 중요한 그 로마의 패권이 여기에서 유럽의 패권이 여기 나오게 되죠. 이미 2세기가 되면 이 갈리아 지역, 그 다음에 도보 해협을 건너서 프랑스를 건너서 영국 지역에 복음이 들어간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이렇게 중도로 가면 갈리아 지역에서 위로 올라가면 독일을 올라가면 독일 끝에 덴마크가 있고요. 덴마크에서 올라가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노르웨이와 스페인이 있죠. 스웨덴이 있죠. 당연히 이쪽으로 올라갈 때 제일 먼저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냐? 덴마크가 걸리죠. 그래서 9세기에 안스가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이쪽 지역을 전부 다 복음화시킨 제2의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안스가르에 의해서 덴마크에서 바로 건너면 노르웨이거든요. 그 다음에 노르웨이가, 그 다음에 스웨덴이, 노르웨이에서 왼쪽으로 좀만 가면 거기에 아일랜드가 있고요. 아일랜드 좀만 가면 그린란드가 있습니다. 차례로 이런 식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9세기 이후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 시작이 됐는데 그 스칸디나비아까지 올라가는데 자그마치 거의 900년이 걸립니다. 같은 시기에 이제 그 위로 올라가는 것 말고 오른쪽으로 가죠. 지금 독일 옆이 폴란드가 있습니다. 그 폴란드 밑으로 가면 체코슬로바키아가 있고요. 그 밑으로 가면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있고 발칸반도가 나오는데 이 오른쪽 지역 여기가 나중에 슬라브족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는데요. 그 오른쪽으로 간 독일 오른쪽 지역에 체코슬로바키아가 있잖아요. 그 체코를 옛날에 보헤미아라고 불렀고 슬로바키아를 모라비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모라비아 지역, 지금 슬로바키아 지역에 9세기에 체코슬로바키아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특별히 기억할 사람이 키릴과 메토디우스라고 하는 브라더입니다. 이 형제인데요. 이 사람들이 언어 천재였어요. 그 모라비아에 갔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언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쪽에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사람이 동방종교의 영역인데 그 사람들이 언어가 없으니까는 동방종교는 예전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성경과 예전을 번역하려면 언어가 필요해서 이 메토디우스의 형제였던 키릴로스, 이 키릴이 소위 말하는 키릴 문자라고 하는 지금 러시아, 슬라브어의 문자를 창조해내죠. 일종의 세종대왕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키릴 문자라는 것을 만들고 그거를 통해서 그 지역의 성경을 번역하고 예배서를 번역해내면서 그쪽 지역이 전부 다 동방종교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영향 속에서 나중에 러시아가 복음화가 되면서 지금 러시아 쪽 이런 그 언어도 교회도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재밌는 건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인데요. 아시아 지역은 7세기에 이게 그 서양에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논쟁이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때 431년에 에베소 공유회라는 곳에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그 논쟁에서 밀렸던 사람 중에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콘스탄티노플, 지금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의 교회의 수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단으로 몰립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과 그 친구들이 쫓겨나서 시리아를 가요. 시리아에 간 사람들이 그 다음에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리아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라크, 그 다음에 이란, 그 다음에 그 아프가니스탄, 우리가 붙는 그 탄자가 붙은 중앙아시아가 나오고요. 거기를 지나가면 몽골, 중국 북쪽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사람들이 포교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와중에 7세기에 알로펜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들어갔는데 그때가 중국의 당나라 시대였습니다. 근데 당나라의 황제가 이거를 받아들여요. 그때 당시는 중국이 세계적인 그 문화가 개방된 곳이라 이슬람이라든가 그다음에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그다음에 이 네스토리우스교를 다 받아들이고 무역을 하게 되는데 이 네스토리우스 교회가 경교라는 이름으로 중국에 들어가고요. 그 중국에서 들어가서 대단히 번성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교회하고도 상관이 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당나라와 신라가 엄청나게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어쩌면 이 경교가 신라의 한반도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추측을 하고 인디아나 존스가 그 성배를 찾는 것처럼 당나라의 이 경교와 한국과의 교류를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계속 있습니다. 근데 아직 불행히도 김부식이나 이연의 역사서에 단 한 줄도 경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만주 지역에 고구려가 망하고 고구려의 후예들과 그쪽 지역의 원주민들이 만들어 세운 나라가 발해인데 발해에서는 이 경교의 유적들이 무지무지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반도에도 왔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증적으로 되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이 네스토리우스파가 경교라는 이름으로 중국에 들어간 기록이 나오고요. 나중에 16세기가 되면 1492년 15세기 말에 콜럼버스가 라틴 아메리카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 정복자들을 따라서 프란체스코회, 도미니코회, 그 다음에 예수의 수사들이 선교사들이 라틴 아메리카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던 기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과정에 똑같이 교회가 앞에 나온 것처럼 신학적으로 갈등이 계속 벌어져서 수많은 공유회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지고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가 박해를 받는데 이 교회가 이제 빠른 속도로 확장되다 보니 이게 누구랑 이번에 본격적으로 충돌을 하냐면 로마 제국과 곳곳에서 시기 때마다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교회에 나타나게 되죠. 기억하실 것은요. 그 교회가 거의 300년 가까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는데 다행인 것은 그 박해가 일관되거나 전 제국적으로 벌어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황제에 의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서 박해가 이루어진 것은 마지막 그 로마 가장 중요했던 박해가 디오클라티아누스 황제 때 벌어지는데 디오클라티아누스가 죽고 바로 다음이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공인해요. 기독교에 자유를 주는데 바로 그 직전에 1, 2년 정도만 로마 전역에서 조직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박해가 벌어지고 그 전의 박해는 간헐적으로 황제가 박해했다가 또 평화기가 왔다가 또 박해가 왔다가 그리고 그 박해도 특정한 지역에 제한적으로 벌어져서 계속 박해가 끊이지는 않았으나 그게 전국적, 조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역으로 13세기까지 아까 말한 네스토리우스 교회가 중앙아시아 지역에 엄청나게 번성합니다.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서유럽보다 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기독교 인구수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기독교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이 나중에 13세기에 몽골에게 지배를 당하는데 그 몽골의 그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여러 가지의 한 왕국을 세우거든요. 한 제국, 뭐 일리쿰 한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칸 제국을 세우는데 얘네들이 나중에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박해를 해서 그쪽에서 네스토리우스 교회가 13세기에 없어집니다. 근데 다행히 이 로마 제국에서는 이런 박해가 있었으나 그렇게 조직적으로 오래되지 않아서 죽을만 하면 다시 살아나고 죽을만 하면 다시 살아나서 결국은 디오클라티아누스의 황제가 박해를 했으나 그분이 박해를 시작하고 나서 1년 만에 세상을 떠나시게 되고 그 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나타나서 이들의 종교의 자유를 부여하면서 드디어 박해가 끝났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우대하고 나중에 그 후에 380년경이 되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의 유일한 종교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면서 이제는 박해받던 종교가 대접받는 종교, 더 나아가서는 박해를 하는 종교로 그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예, 요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